우정하면은 생각나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2005년 5월에 중국 고비 사막에서 아시아 최초의 사막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당시 중국 선교 갔다가 이 기사를 접하고 그 후에 신문 기사를 스크립해 놓은 것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때에 사막 마라톤 대회가 약 253km, 우리말로 하면 한 600리 길의 사막을 6박 7일 동안 22개국에서 온 90명의 선수가 사막의 폭풍과 열사의 태양을 견디면서 목숨을 걸고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아주 힘든 그런 사막의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취재하던 기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든 우리 2명의 한국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각장애인 이용술 씨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서울 강북구청의 직원 가운데 김경수 씨, 이 2분이었습니다. 이 2사람은 235km 대부분을 함께 허리에다가 끈을 같이 메고 함께 달리는 겁니다. 2사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끈을 묶어가지고 2사람이 달리는 겁니다. 이 경기를 취재하던 당시에 조선일보 기자인 이석우라고 하는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정은 자연 속에서 이렇게 위대해질 수가 있는가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 내용이 바로 친구와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친구와 우정의 위대함을 그는 그 글을 통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우정에 관한 이런 시를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내가 가졌는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시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진정한 친구, 진정한 이웃, 진정한 사랑하는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이 관계의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런 우정과 친구 관계에 굉장히 힘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한 중풍병자를 위하여 여러 사람과 내 친구가 감행한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 거의 불치의 병이었고, 이 병에 걸리면은 미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자신도 그 가족도 이미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포기할 수 없던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포기해버리기엔 너무나 소중한 이들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친구들의 우정으로 이 중풍병자는 어느 날 뜻밖의 미래를 선물받게 됩니다. 이런 선물을 안겨준 내 친구의 결단과 그가 받은 선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동원주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의 사수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친구 관계에 있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사실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에서 시작된 내 친구의 결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친구의 결단은 믿음에서 시작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병에 걸린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받게 되리라고 믿은 것입니다. 저 사람이 세상에 지금 모든 의원도 찾아가 보고 약도 써보고 다 했지만은 안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고쳐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수단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친구를 들것에 실으다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진풍병자를 고치신 실질적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누구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음을 가질 것을 기대하기 전에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얘기. 내가 전도할 때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영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타치시킬 때에 내가 먼저 그렇게 되리라고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통로로 쓰셔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대부분 한 영혼이 구원받은 배후에는 그의 구원을 믿고 기도한 누군가의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간증집에서 읽은 이야기고 제가 우리 교회 설교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1년을 작정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가도 남편은 끄떡하지 않아요. 변화된 모습이 전혀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한 번만,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교회에 같이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자, 이렇게 호소해도 이 남편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가려고 막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현관에 자기 남편 구두가 유난히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어떤 영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남편의 구두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교회에 가서 교회당 제단 앞에 나가 엎드린 채 그 구두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구두부터 당신 존전에 나와 사오니 이 구두의 주인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막 그걸 놓고 기도를 드리는데 슬며시 자신이 한 짓이 웃음이 나오더래요. 자기가 내가 왜 이 짓을 하나? 웃음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 빙그레 웃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딱 떠오르면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당신 단단히 미쳐도 한참 미쳤구나 그러더니 남편이 내가 당신 구두 갖다가 놓고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당신 미쳐도 한참 미쳤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던 남편이 그 다음 주일부터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남편에게 그때 어떻게 나를 따라서 교회에 나올 생각했느냐고 물었더니 한참 후에 그렇게 소원하는 아내의 바람을 외면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갔다. 그래서 코가 깨어가지고 그냥 그 가정에 그분이 장로님까지 됐다. 아내의 믿음이 마침 승리한 것입니다. 아내의 믿음이 승리한 것. 주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 내일 화요일 아침부터 구두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구두 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들 생길 것 같아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내 친구가 내린 결단의 창조성 혹은 모험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애워싼 모습을 보고 야, 오늘은 내 친구가 예수님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다. 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뒤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오늘은 예수님 만날 때가 아닌가 보다. 돌아갈까?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기 쉬운 그런데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창조적이고 모험적인 아이디어를 냈다. 그래서 지붕을 뜯기로 합니다. 구두 가지고 나온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기로 했다는 거죠. 물론 당시에 일반적인 집의 지붕은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완벽한 현대 건물의 지붕이 아닙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 장소를 알려주면서 그때의 그 건물이 아니겠죠. 그런데 거기에 그 장소에 건물을 보면서 가이드가 이때의 그 지붕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설명해 주는 것을 듣고 그랬구나. 무척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평행으로 놓인 목재 위에 막대기를 이렇게 걸쳐놓고 그 위에 갈대나 또 종려나무 가지나 엉겅퀴 등을 올려놓고 약간의 흙을 덮을 정도가 그 당시에 지붕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지붕을 뜯는 것은 여전히 모험적인 행동입니다. 지붕을 뜯는 동안에 그 부스러기가 집 안에 막 떨어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야단칠 수도 있고 별별 일이 다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모험적인 행동이죠. 그냥 뭐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런 무식한 작태를 벌인 거냐 하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를 살리겠다고 하는 진념 하나로 그들은 모험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모험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 가면은 분명히 고쳐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이 참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 역시 모험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으러 축제의 장으로 나오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구상해야 된다. 여기서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내 친구의 결단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성은 희생적이었다는 거예요. 희생적. 그러면서 희생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들은 이 일을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냈습니다. 지붕을 뜯는 과정에서 남들의 비난과 항의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친구가 고침받은 후에 이들은 상당한 액수의 지붕값을 보상 차원에서 지급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위대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이 구원받기를 진실로 소망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희생의 값을 지불할 각오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이 뒤따라야 된다.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합니다. 어떤 데는 가끔 식사도 대접해야 합니다. 약간의 물질도 써야 합니다. 이 정도의 희생으로 사랑하는 이웃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투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 말이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위대한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웃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진실로 소망한다고 하면은 희생값을 지불할 각오를 우리가 해야 된다.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아주 명망 있는 지식인이었고 스포츠 스타였던 C.T. 스터스라고 하는 분이 출세의 길을 다 벗어던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결단하고 길을 떠날 때였습니다. 그때 주변에 그를 아끼던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희생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네가 이 좋은 환경,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냥 연봉 받고 돈이 막 팍팍 들어오는데 이걸 다 버리고 네가 그렇게 떠나야 할 가치가 있느냐? 선교사로 떠날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분의 대답은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어떤 희생도 지나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세상의 부귀영화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 귀한 것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딱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됐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확신이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주님께 가면은 이 생명이 고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그 믿음으로 희생을 지불하고서까지 주님께 나가서 이 친구를 고쳐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희생의 값을 지불할 생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가 이 10월과 11월에 한번 생각하시면서 결단해 보십시오. 전화도 좀 해보시고, 요즘 카톡이 있잖아요. 시간도 내보시고, 시간이 나면 식사도 한번 같이 해보시고. 기도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있어서.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표현을 다 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붕 뜯고 이 친구를 데려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실은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결국 이 친구들이 갖게 된다는 거죠. 친구들의 희생으로 중풍병자가 얻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에 얻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그 선물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얻은 것이고 겉사람과 속사람을 함께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선물들은 현재 지향적이지만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귀한 선물도 귀하다고 안 쓰고 막 놔둬도 몇 년 지나면 그것이 변해가더라. 저도 어떤 분이 몽블랑 볼펜을 줘가지고 너무 귀해서 아껴서 좋을 때만 썼는데 너무 안 쓰다가 보니까 그 잉크가 다 말라있더라고요.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변하고 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지칭하는 선물로 우리의 내면까지 배려하는 선물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얻은 것은 이 지상의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다른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내 친구가 예수님을 통해서 친구인 중풍병자에게 주어지기를 기대한 선물은 단지 중풍병의 치유였을 것입니다. 이 병만 고치면 돼. 그렇지 않겠어요? 이 병만 고치면 다 해결이 돼. 그거에서 친구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에게는
그분이 첫째로 선언한 말씀은 중풍병자의 치유 선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치유의 선언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제1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그 중풍병자에게 주셨던 제일 강조점이 뭡니까? 첫 번째 주셨던 선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준다.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된다. 죄사함을 받았는 것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중풍병의 치유에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11절에 가서 보면은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궁극적으로 육체의 치유까지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에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 치유함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잖아요. 이 어려운 팬데믹 기간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환경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육체라는 그 사람의 치유보다는 내면의 치유가 보다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속사람의 치유 없이 인간은 겉으로만 치장함으로써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치유되지 않고 내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고는 육신적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함 선언 앞에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 당시에 옆에 있던 주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7절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대제사장과 옆에 있던 많은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보고 아니 하나님 외에 어떻게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 예수님에게 그냥 달려드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들의 반응은 결코 그릇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동일한 죄인임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인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제사할 자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있느냐? 여기서 봤을 때 그 당시 종교자들의 무지함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심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우리는 반드시 인도해야 될 책임과 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열리고 현재가 새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미래가 쫙 보이고 새로운 현재가 열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막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속 사람이 치유되고 그 사람도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즐거움과 이런 기쁨과 이런 감격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걸 내 자랑으로 삼지 못하고 그냥 내 체면 때문에 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내 뭔가는 드러내기 위해서 내 뭔가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냄새나는 모습이에요. 우리 이걸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내리십니다. 속사람이 치유되고 그 사람도 새 힘을 올바른 믿음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선물, 최고의 선물, 유일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최고의 선물을 지금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CCC 대학생 선교회 총재였던, 지금은 세상 떠나셨습니다만, 김중곤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신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100가지를 물어도 답은 오직 하나다, 그 말이죠. 100가지를 질문해도 답은 오직 하나다. 중세기에 수도에 진정한 노수도사가 진리를 깨닫고 세상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염려에서 해방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학업을 성취하기 위한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유명한 백문일답이라는 것입니다. 컴패션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서정인 목사님은 그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의 둘째 사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압니다. 이 서정인 목사님이 결혼할 때 자기가 장인 될 김중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잔뜩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김중곤 목사님이 사위 후보에게, 그때는 목사가 아니니까 서정인 목사님 후보에게 질문을 딱 하나 던지더라고요. 자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 목사님이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자마자 김중곤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됐네, 됐네, 이 말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면 그분 외에 인생에서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할 유일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말만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에게 전할 유일한 복음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신의 친구, 여러분의 친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다가가 소중한 선물을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 하나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 1차 대전 중에 있었던 두 친구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그들은 함께 징집을 바꿔서 함께 훈련을 받아가지고 같은 부대에 소속이 돼가지고 2차 대전 때 전쟁터에 나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친구가 적과 싸우다가 고립이 돼가지고 참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의 총탄을 맞고 사방에서 적의 위협적인 막 포화가 쏘아지고 그를 구할 방법이 없는데 구해와야 되겠다. 그를 구하려는 시도가 그 자체가 자살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쏟아지는 총탄에 그 속에서 친구를 구해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부상당한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친했던 다른 친구가 참호에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 친구를 구하러 가기 위해 가지고. 그때 분대장이 그 친구를 보고 너 절대 가면 안 돼. 너도 죽어. 가면 안 돼. 지금은 갈 수가 없어. 구하고 싶지만은 가면 안 돼. 네가 죽기 때문에. 한동안 밀고 당기다가 잠깐 상관이 눈을 파는 사이에 이 한 친구가 부상한 친구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피를 흘리는 그를 끌어안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는 아군의 진지에 도착했을 때는 데려왔던 그 친구도 이미 총탄을 맞고서 막 죽을 지경. 이미 그 친구는, 데리고 온 친구는 이미 숨을 거두고 자기 자신마저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마지막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있었어요. 화가 난 분대장이
그를 노려보면서 자네 쓸데없는 일을 한 거야.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쓸데없는 일을 한 거야. 이렇게 나무라 하니까 막 목숨이 넘어갈 듯 가뜩하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분대장님. 하지만 제가 내 친구 곁으로 달려갔을 때 친구는 난 내가 올 줄 알았어. 이 말을 했다. 난 네가 올 줄 알았어. 이 말을 남기고 그 친구는 세상을 떠났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의 친구, 친척, 이웃, 자녀 아무나 좋으니까 그 영혼을 데리고 예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을 우리가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의 진실한 친구가 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전도자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 10월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목표를 여러분이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희생도 감수하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년을 그냥 총동원주의를 하고 뭐하고 했는데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정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여러분 생에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서정구 장로님, 또 벤자민 장로님, 이철희 장로님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히 우리 벤자민 장로님 기적적으로 사실 금년 2월에 돌아가실 거를 내가 우리 권사님 보고 임종 예배 하자고 그랬어요. 마지막 기도까지 내가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막 기적적으로 일으켜주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또 병원으로 갔는데 너무너무 생생하게 두 눈을 뜨고 찬송하니까 내가 나 이제 갈게 또 올게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거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오다 15분 더 있다가 왔어요. 찬송 부르면서 말은 못하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또 후손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사인이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이 삶은 우리가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귀한 선물, 죄를 용서받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돼. 내 자녀들이, 내 친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찬송가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늘 전도 집회할 때마다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거쳐서 오시면서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할 때 집회 때마다 불렀던 그 영혼 뜨거운 사랑의 간증의 찬송가에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269장입니다. 가사를 보면 웬일인가 내 형제 주 안이 믿다가 죗값으로 지옥 힘을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치다가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물질 좋아하고 물질을 위해서 다 그냥 자기가 영원토록 이 땅에 살 것처럼 가지고 살지만 그거 다 타고 없어지는 거야. 그때 너도 같이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네.
참 못 보겠구나.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중에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껏 나오지 못한 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번 기회에 이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과거에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명의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를 희생하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서 그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게 했던 오늘 이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것이 귀한 교훈이 되어서 이제 남은 생에 지금까지 우리를 이 땅에 아직까지 생명을 부여하며 남겨두신 그 이유를 기억하고 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 내 자신만 아는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이 사실들을 통하여 꺾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모든 우리의 해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가지를 물어도 대답은 하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